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생명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된 날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운 생명샘 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늘문으로 찬양을 받아주시고 금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4장 성자의 귀한 몸 그 다음 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
1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아이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사웨.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네. 우리를 오셔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삼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구장 한 장만 더 부르시고 묵도하십니다.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옵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로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이 세력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성시교도 교동문 1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수라만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공고는 뜻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이루니 다 함께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함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4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반성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서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령님을 부탁하에 감사드립니다. 이름은 가정과 일과 함께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거듭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생교회에 전례해 주신 목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저 청년에게도 군대 생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나산시 모든 교회의 가정이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림 목사님께
성령님은 도전문을 일으켜주시고 영의 능력을 지배에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연이 하나 좀 꺼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1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모니터 글씨 크게 잘 해놨어요. 911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충동을 듣고 돌아가라. 내가 너의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니 내 말을 너희에게 부리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두려워 나의 모든 도움을 무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명품같이 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고통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화와 지식을 구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피에 깨주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됩시다. 네,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이죠. 네, 지혜자가 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절기라 이제 감기 기운이 각 가정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기온이 막 14도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14도더라고요. 낮에는 또 더워요. 이렇게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몸이 괴로울 수가 있어. 감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악한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질병은 명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질병의 저주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노출된 것 같아. 몸은 아파도 어떻게 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면서 질병이 오면 질병을 떠나가게, 가난이 오면 가난이 떠나가게, 문제가 오면 문제가 떠나가게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죠. 당연히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마음에 모셨어요? 마음에 모셨어요? 구약 시대에 지금 잠언은 구약에 쓰여진 책이에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거의 쓰여졌어요.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책은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아주 위대하게 지켜 세우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지만 22장 이후로는
다른 지혜자들, 그 다음에 아굴과 또 다른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작자가 있음에도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썼다 해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했어요? 다윗으로부터 통일 왕조를 이뤘던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부귀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금은보화도 아니고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뭘 주셨어요? 많은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 플러스 온갖 세상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 말하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정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때요? 험난했어요.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날마다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어서 숨어 다니면서 정말 목숨이 맨날 총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반대예요. 너무도 아버지가 이루는 그러한 것에 자기가 누려가며 왕위를 또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많은 아내들을 이웃나라 이방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딸들과 결혼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걸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우상이 어떻게 해요?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잠언을 3,000잠언을 썼다고 해요. 3,000잠언. 그리고 또 1,500개의 시를 노래를 지었던 노래를.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 33절은 물론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말년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정말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이 쓴 책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자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실레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잠언을 미실레라고 불러요. 미실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잠은 바늘잠자. 바늘은 어떤 기능을 해요? 삐죽하죠, 그렇지? 그래서 되게 퍽퍽 찔러요. 채찍을 가하는 말을 하는 말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을 가하는 말을 통하여 콕콕 찌르는 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옳은 길, 의의 길, 예수님의 가신 길, 천국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쪽복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우리 집사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복음서별로 잠언, 시편이 다 쪽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잠언을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연이 선물해 줄게요. 네, 늘 갖고 다니면서 보면 이 잠언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주 교훈의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 지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그 잠언의 말씀은 정말 쪽복음으로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기에 이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을 즐겨 읽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곁길로 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천국길을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잠언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이나 문화나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각각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지만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쓸 때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징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쓰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 지연이가 글을 많이 읽었다고 했죠. 글을 그러면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써요. 우리 집사님이 맨날 내가 뭐 어디만 나왔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영어만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연이 책을 많이 본 지연이가 쓰는 거, 우리 집사님이 쓰는 게 틀릴 수 있지만 누가 쓰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각각의 사람들이 썼지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각각 직업도 틀리고 각각 모든 것이 틀린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썼던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해하게 우리의 성령의 지각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요. 그래서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양식이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책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 그리고 그것을 함축해서 짧게 말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엄마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는지 이 모세 오경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 창세기만 보려고 해도 어떻게 날이 새요. 몇 년이 며칠 어떤 때 몇 년이 가요. 저도 어렸을 때 창세기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민들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게 그 당시에 글씨가 있어서 문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구전되다가 후일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교육이 철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전으로 입으로만 외우고 암송하고 달달달달 정말 머리다 붙이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냉장고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거울에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 달달달달 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우리가 딱 간략하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얼마나 준엄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의 주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할수록 깊이 읊조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쫓아가 살아요.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온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거를 우리 주워 맛있는 걸 시켰죠. 우리 요즘은 아주 영양제 시대예요. 영양제에 아주 한수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좀 뱃속이 이상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위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제가 영양제를 좀 많이 먹었어요. 영양제를 건강을 생각한답시고 체력이 자꾸 좀 많이 무리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었더니 이게 속에서 좋지 않은 거. 오히려 안 먹는 게 나을 걸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에 응급하게 수술하셔가지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위기원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엄청 병원에 많이 입원했더래요. 다 안 좋고 상태가 안 좋고 간이 다 망가진 상태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약을 먹을 때 성분이 다른 약을 30분 간격 띄고 먹어야지. 한꺼번에 먹으면 간이 완전히 다 망한다. 망가져. 그래서 병원에 자기가 있는 병상에 지금 와 있는 환자 중에 간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약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로운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그래요? 일상생활하고 너무 바쁘니까 빨리 밥 먹고 약 먹고 5분도 안 돼서 다른 약 얼른 먹고 어떤 때는 한꺼번에 털어서 먹고 어떤 때는 되게 커피랑 마시고 음료수랑 먹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져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해요? 천국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듯이 이 잠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된 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에 제가 4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지연이나 우리 조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명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경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불사르도록 내 몸을 다 내어주도록 내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 잃어버렸던 사랑,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겠지. 네. 죄는 뭐가 죄라고 하지요? 드러난 건 죄고 감춰진 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을 한 건 똑같은데 그것을 드러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돼가지고 깜빵에 가서 살면 죄고 죄는 졌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인맥들로 인해서 그것을 다 감춰줘. 그럼 그거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있는 자들, 세력이 있는 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졌으면 어떻게 그 죄를 제대로 받지 않잖아.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불의한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떠나서 죄를 졌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죄가 기억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갖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고 죄를 졌을 때마다 그때그때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돼요? 아주 큰 벌을 받을 건데 아주 작게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는 어떤 방법이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거에 순복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100 졌다고 하나님께서 100만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0.01%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우리가 달갑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잠언 말씀을 주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더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장 21절에 보면 지혜가 뭐라고 있어요? 20절을 시작할 때 지혜가 라고 시작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정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혜가 제가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듯이 지혜가 이르되 말하되 지혜가 설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재판이 행해지는 곳, 그곳이 성문 어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문 어귀예요. 그리고 성중, 사람들이 많이 거닐고 살고 있는 성중, 즉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난 그거 듣지 못했는데 내가 알았으면 진작 믿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지금 강장에서 시끄러운 거리에서 성 어귀에서 성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골고루 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제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또 우리가 뭐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면 전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졌지만 다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 없다 시침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선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지금 설교하는 대상자가 나와요. 대상자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만한 자들이 나오고 미련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지금 지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에게 지금 지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해요. 암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곁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는 이들에게 특별하게 이들을 지목해서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악에게 유혹당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누가 저런 많이 유혹을 잘 당해요? 어린아이들,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세상에 별로 물들지 않은 순전한 사람들이 잘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우리가 보면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하나님 안 믿던 여자까지 평생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를 않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여자까지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이들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적인 것에 아주 능란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롱해요. 뭐 그까짓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냥 뜻대로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제 전도할 때 보면 정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나와 전도할 때 길거리 나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다못해 작은 전도지와 건빵을 줘도 어떤 사람은 정말 어때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진짜 이 삶으로 진짜 보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그걸 어제 또 한번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해. 자기가 최고니까 교만하여서 경고해도 그 말씀 어떻게 곁으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지혜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거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이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딱 한 권 읽고 일평생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진리예요. 다른 건 다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야. 내가 본 책에 이렇게 나와. 이게 답이야.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 이외의 그것도 섭렵할 줄 알고 그것도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워서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새벽에 보았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우리가 늘 믿음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넘어져. 절대 어떻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낮은 자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지혜가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설교해요? 무엇이라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돌이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부어주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비야 라는 말이에요. 히비야.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샘물이나 온천물이 어떻게 솟아요? 칼칼칼 위로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부어주는 의미가 성령님을 그렇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 어떻게 부어주며가 그냥 갖다 물을 갖다 학원에다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용암이 솟아 오르듯이 솟아 오르듯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부어주며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실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위에서부터 강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서 돌이키게 되고 미련한 자, 거만한 자에서 돌이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면 몇 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세상은 암만 은행에서 이자 요즘 몇 프로나 나요? 조금 주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줘요. 은행에다 돈 넣어봤자. 예,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시대라 돈을 넣으면 오히려 맡기는 값을 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전에 말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몰라요. 요즘은 잘 안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 암만 줘도 많이 줘도 얼마를 줘요? 2배. 정말 많이 주면 7배. 진짜 많이 주면 10배 준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까지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100배, 60배, 30배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하 급수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혜가 준엄하게 책망하고 심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펴도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안 잡아. 돌아보지 않아. 외면해버려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시잖아요. 건빵을 좀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막 나가라,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책망과 심판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일이 당하게 되냐면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게 돼 그들에게. 근데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여러분들 광풍 허리케인 기억하시죠?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이 불어서 정말 뭐 엄청난 완전히 온 마을 하나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엄청난 그런 광풍이 그렇게 불어 닥치고 그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쓰나미와 같이 다 휩쓸어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해도 그거에 대해 듣지 않는 자, 외면하는 자들, 그것을 비우는 자들은 그러한 재앙을, 그러한 한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 언제가 있어요? 때가 있어, 때가. 때가 있어. 때가 지나면 문이 닫혀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식사 중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아주 과학자가 나왔어요. 과학자가. 그래서 그 과학자가 이야기를 완전히 창조설을 거부하죠. 우리 중학교만 들어가도 빅뱅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창조에 대해서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창조과학 세미나에 학생들을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정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창조론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진화론과 과학에 대비된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창조론이구나,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창조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어른들도 저도 예전에 창조 세미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롭고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정말 사기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폭풍같이 광풍같이 근심과 슬픔 중에 쌓였을 때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암만 불러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고는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해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모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했냐면 이 미련한 자의 안일은 무엇이냐면 부와 세상적 성공만 최고로 알고 우리가 돈 많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풍족하면은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나 편안하네 해외여행 가고 정말 명품 옷 사 입고 명품 백을 들고 이렇게 즐기라고 외제차를 타고 요즘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차는 우리 집사님 맨날 영국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산이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부와 명예를 마음껏 흡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안위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 세상에도 보면 젊었을 때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막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차가지고 집안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기 쉬워요. 남편들은 바람나고요. 아내들은요 노름을 해가지고 집안이 폐가망신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노름을 하는구나. 제가 노름을 해가지고 집안을 쫄딱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할 때 조심해야 돼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안정적이고 은혜로워도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셔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고 부패할까 조심하고 죄를 지을까 조심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평안할 때 그 기회를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며 주의 일에 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가문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몸으로 직접 살아내야 돼. 말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가슴에 와서 뜨거워져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줘야 돼.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 어떤 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의 복.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복을 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정말 지연이 안에도 와 있지만 지금 각각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와 계세요. 제 안에도 와 계시고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가난에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말 너무 힘든 형편이라 막 기도를 하셨대.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5천만 원씩 다니면서 용통에다 갖다 채워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돼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부르실 때 크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1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200만 원 주세요. 우리가 10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20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면은 하나님 제가 10억 주시면 어디다가 뭐 교회에다가 11조 1억 하고요. 또 뭐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어머니 이거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그쵸? 엄마 나 배고파 그쵸? 이러죠. 냉장고 우리 주호는 그래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엄마 저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그러나 자녀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꺼내 먹어요. 그쵸? 우리 집사님네 집에 가서 제가 마음대로 집사님네 거 꺼내오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제 마음대로 꺼내 먹어도 돼요. 꺼내 먹어도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주세요. 아빠 저 배고파요. 아빠 저 아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먼 나라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응답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나의 아빠.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저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럼 엄마가 갑자기 맛있는 떡볶이를 해가지고 지연아 배고픈데 먹어라 이렇게 간식을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 삶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늘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배운 대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나 참으로 험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을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질병의 저주의 영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저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한 가난의 저주의 영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끌고 가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아, 이 시간 예수를 명하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올려드리며 공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나무를 가보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강권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 같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아시지요.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간증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온 성도 위에 귀한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적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승장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게요. 옆에 계신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없어.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항상 오른쪽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고 왼쪽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안 엇갈리나요? 네, 자율적으로 하세요. 자율적으로 하세요.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14일 토요일에는 주미등교회에서 완주에서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까지 와주시고 참여를 굳이 못하셔도 돼요. 일부러 막 억지로 참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가 더하여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는 내일 주일 오전 10시에 하시면 되고요. 주중에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6번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장 목사님 모르시죠? 비전 교회 세우기 운동 본부라는 통합 측에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교회들 50교회를 전국에 있는 50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전도 교육을 시키고 전도를 직접 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같이 와가지고 합심해서 전도를 해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 본부에서 저희 교회가 합격이 돼서 저희 교회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매월 50만 원씩 그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교 전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1년간 이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같이 하고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거기를 갔다 왔어요. 조금 약간 무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 비전 교회 전도로 해서 세종시 천안시로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 더 작은데 네? 100만 원은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씩까지 네네네. 그래서 매주 이틀씩 전도하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뭐 돈 벌러 다른 데도 나가기도 하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부어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체력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전도도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도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교회끼리 연합해서 하는 전도도 있고 참여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체력이 강건해야 딸년에 제가 몸이 좀 야리야리하고 연약한 여자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계단을 많이 올라갔다. 네. 여러분들이 지연이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지연이가 기도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건강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감사하죠. 제가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보 참고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은 주중에는 안 나오시고 모르는데 새벽마다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요. 복을 받도록 건강하도록 가난 당해서 어려움 없도록 문제 없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없는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아멘. 네,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 찬양 꽃들도 우리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는 여기 가까운 김밥사랑 요 앞에 김밥사랑 가서 점심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네, 그것들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생명샘 교회에 온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자손손 가운데 또한 하는 사업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 감기 바이러스를 어제 퍼뜨려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네,